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자, 오늘은요, 단순한 믿음으로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던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 최초로 무리를 걸었던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도전하라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 봐도 도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곳을 봐도 도전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 도전했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에 도전하였고, 사도 바울 역시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역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현장에서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주님이 무리를 걸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무리를 걸어 자신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28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는 당신이 유령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서 오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 요청은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정말 주님이시라면 속히 이곳으로 와서 이 풍랑을 잔잔하게 해 주십시오. 아니, 어쩌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주님, 왜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우리가 하마터면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해야 정상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력의 법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단 말입니까?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결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 오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는 이렇게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단순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누구나 또 그 어떤 사람도 무리를 걷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로 무리를 걷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요, 다 지금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오직 베드로는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이런 황당한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요청에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주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 것 같아요?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꾸짖지 않으셨어요. 너 지금 나를 시험하니? 무리를 걷는 것은 나만 할 수 있어. 근데 네가 무리를 걷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주님은요, 지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오라, 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무리를 걸으려면요,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정말 기적 그 자체만을 위해서라면요, 무리를 걷는 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땅 위를 걷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오라고 하는 이 응답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오라는 주님의 말씀만을 단순하게 믿고 그 넘실거리는 파도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29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이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어부들이 풍랑을 만나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어가는 것을 똑똑히 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만을 믿고 풍랑이 는 파도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 최초로 물 위를 걷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인간 최초로 달의 표면을 걸었던 것처럼 베드로 역시 물속에 빠져들지 않고 인간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게 되면요, 물 위를 걸어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을 합니다. 왜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갑자기 물속에 빠져들었을까요? 3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을 보았다는 말은 곧 풍랑을 보았다는 말이죠. 베드로가 물을 딛고 서 있는 주님을 보았을 때는 물 위를 두벅두벅 걸었는데요, 그 풍랑을 인하여 주님이 보이지 않고 그 넘실대는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 순간에 베드로의 몸은 물속에 빠져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시선입니다.
풍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어떤 풍랑이 일어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사탄이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쓰러지고 연약한 힘없는 내 자신을 보게 만듭니다. 인생의 문제만을 보게 만듭니다. 인생의 풍랑만을 보게 만들어요. 내 가정과 일터에 휘몰아치고 있는 그 인생의 풍랑만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사탄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보게 만들고 문제를 보게 하고 풍랑을 보게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요. 왜요? 내가 두려움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엄습해 오면, 내가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우리 자신은요, 도전도 하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니,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그래서 사탄은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속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는 다급하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게 되면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든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보실 때에 믿음이 작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의심이라는 거예요, 의심.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의심 때문에 주님은 그의 믿음을 작은 믿음이라고 평가를 하셨던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실 때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32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바람이 그쳤다는 것은 뭘 말하죠? 풍랑이 곧 잔잔해졌다는 것을 말하죠. 사실 풍랑은요, 바람이 그쳤다고 해서 곧바로 잔잔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서서히 풍랑이 잔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에 오르시자마자 바람이 그치고 풍랑도 잔잔해졌습니다. 풍랑이 잔잔해졌다는 것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말하죠. 그러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33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 배에 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들이 그 되어진 모든 일들을 보고 예수께 절을 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지 이제 우리가 그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단순한 제자들의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왜 베드로가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 때 주님은 거절하지 않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베드로로 하여금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라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야 할까요? 왜 우리는 오늘 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 밤 사경까지 괴로이 노를 젓는 고생을 했습니다.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날 밤에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설적인 얘기잖아요. 그날 저녁에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억수로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그들이 풍랑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냥 쉽게 편하게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을 향하여 갈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들이 그날 밤에 이 풍랑을 만나서 고생을 했지만 이 풍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베드로는 인간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풍랑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풍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원하지 않지만 인생의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 풍랑을 인해서 내가 물질적인 손해도 보아야 되고 그 풍랑 때문에 엄청난 고생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풍랑을 인해서 내가 주님께로 더 빨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풍랑 때문에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시간도 많아지게 되는 것이고, 그 풍랑을 인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도 깨닫고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문제가 크면 클수록 우리는 더 크고 더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풍랑을 만났을 때에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나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오라는 음성을 듣고 지체하지 않고 넘실대는 파도 위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래서 인간 최초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행동했습니다. 단순한 믿음으로 기적에 도전했습니다. 그 단순함이 뭡니까? 주님이시라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아니, 다른 분이 아니고 정말 주님이시라면, 내게 오라고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단순한 믿음으로 기적에 도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면, 온전히 알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내가 분명히 알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단순해집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믿음이 단순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에 관하여 알고만 있다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복잡한 믿음이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요, 정말 단순하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적에 도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비록 그가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는 바다 위를 걷는 최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무리를 걷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그 배에는 베드로만 타고 있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분명히 그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이 풍랑을 만났고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다른 10명의 제자들은요, 지금 그 풍랑을 보고 무서워 떨고 두려워 떨고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베드로만이 어떻습니까?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기적에 도전해서 무리를 걷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만일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동일하게 주님, 만일 정말 주님이시라면 우리를 명하사 무리를 오라 하소서, 무리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게 하소서 라고 요청을 했고 주님이 오라고 했을 때에 다른 제자들도 과감하게 그 배에서 나와서 풍랑이는 파도 위로 자신의 발을 내딛었다면 베드로만이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동일하게 여러분 무리를 걷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단순한 믿음으로 도전해서 물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결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내게 속한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에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배 안에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배에서 나오셔야 됩니다. 배에서 나와서 세상과 충돌하십시오.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도 베드로와 같이 무리를 걷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무리를 걷는 것과 같은 동일한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발걸음을 내딛었다가 한순간 두려움 때문에 물속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배 안에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 그 안락한 삶에서 나와서 이 세상과 좀 충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멱살을 잡고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왜요? 우리 가치관이 다르고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과 충돌하시기를 바랍니다. 배 안에서 나와서 단순한 믿음으로 도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사 주의